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7번째 시간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길게 살게 하시기 위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복은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고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여 실천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백성들이 산 밑에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밑에서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24절 말씀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것 자체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그들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27절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함께 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기를 원하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다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듣고 살아난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갔다 돌아온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모세는 그런 특별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철떡같이 이야기해놓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죠. 광야에서 10번이나 모세에게 불평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당신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 한 사람도 제외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가까이 대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들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9절에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너는 여기 서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듣고서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의 주신 땅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과 2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을 가르쳐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의 파수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고 그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다? 진짜 복이다를 가르치는 것.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예수 없으면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직책을 맡았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양극단이라 그랬죠.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좌로 가든가 극우로 가든가 항상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뭐 하래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어라. 정로를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불어 하여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 위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스승이 내 뒤에 있을 것이다. 네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될 거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생이 없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다시는 너의 스승을 숨기지는 않겠다. 그 스승이 뒤에서 말소리를 내어주시는데 네가 좌로 우로 치우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좌로 우로 치지 않고 정로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자유를 주시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싸움과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 받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말 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해주며 그 말씀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